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61차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계시록 그러면 생각나는 것이 무섭다, 두렵다, 666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겁을 주려고 쓰여진 책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소망과 위로를 주려고 쓴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끝나지 않았지. 내가 결국 승리했지. 너희들도 승리할 거야. 내가 이미 승리했어. 그러니 너희들이 견뎌라. 결국 승리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나오는 이런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재앙들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성도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아니고요. 끝까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을 두렵게 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너무 신비스럽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또 상징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이단들이 활용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억지로 끼워 맞춰요. 그러면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까지 멈춘다. 이렇게 이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이 사도 요한 이때는 이 박해 중에서 네로 황제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심한 박해가 이때 사도 요한 때 이제 박해예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진리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 내용이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리며 또한 잘 모르는 그런 말씀, 이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너무 어렵게 신비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는 데까지 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성령님께서 진리의 영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요한 1, 2, 3서까지가 공동서신이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요한 계시록만 신약의 이제 예언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약 한 100년으로 볼 때 이 요한 계시록은 이제 요한의 끝 무렵 1, 2, 3서 다 쓰고 나서 한 95년, 96년 그러니까 이 요한의 나이가 그때 한 90살이 넘었던 그런 나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1장 1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우리가 이 요한 계시록 그러면 요한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주인공이 요한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계시라는 것은 덮개로 가려져 있던 것을 열어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그러거든요. 그 덮개를 누가 보여주냐면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중심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중심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물론 책망도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7교회에 이제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어요. 그런데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 속에도 사랑이 있어요. 일깨우게 하기 위함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요한 때가 95년도면 지금이 2024년 12월이잖아요. 그러면 벌써 2000년이 되었는데 그때 속히 일어날 일이 아직 안 일어났잖아. 그러면 도대체 이건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시간, 공간 제한을 받지 않으신데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를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제 자꾸 연기되는 것이다. 지체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가장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이죠. 자, 이 3절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은 요한 1장에 이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야기할 때 내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증인이야. 내 눈으로 자세히 보고 내 귀로 듣고 나는 그를 만졌어. 그것처럼 정말로 눈으로 보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고 만지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그 복을 흘러보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보시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 에베소 교회가 뭐 교회예요? 아시아, 제가 바울 서신할 때 아시아 그러면 대표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그랬죠. 에베소 교회를 뭐 교회로 해서 오늘 그 나타나는 7교회가 자, 에베소 교회에서 나온 교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이 교회는 지금의 오늘날 이제 튀르키예, 터키에 있는 이 7교회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7교회,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있던 그 교회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편지하는데 성부,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7교회에 편지하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게 이사야 11장 2절에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영,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총명의 신이요, 모략의 신이요, 능력의 신이요, 지식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가지 속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성령의 완전과 충만함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님을 상징하는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을 주기를 원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복을 주기를 원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여기 이제 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을 이제 송령이라고 하는데요. 6절 보시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송령입니다. 그리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게 주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이 다니엘도 이런 예언을 했고요.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할 때 이 천사들도 말했고 예수님 스스로도 제자들에게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가 올 때는 심판받기 때문에 애곡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것은 이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이제 마지막 글자인데 하나님은 시작과 마지막이다,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말은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나중에 이 사람들이 제우스 신전에도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자, 그리고 9절 볼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래서 지금 이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이제 왔는 거예요. 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자 7교회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여기가 이제 7교회예요.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뒤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랬죠. 그래서 몸을 돌이켜서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누구가 말하시는가 돌이켜서 딱 봤는데 자 7금초대와 또 촛대 사이 인자 같은 이를 보한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이에요. 이 신적인 모습을 사도 요한은 변화산 때도 봤었어요. 근데 이 신적인 모습을 보고 그동안 너무나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워했어요. 지금 이제 90이 넘은 할아버지예요. 다 죽고 혼자 남았어요. 그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서 실제로 봤는데 그 모습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신성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 돌아서서 뒷 그림자만 봤는데도 거의 막 이렇게 실신하는 것처럼 되거든요. 이 인간이 하나님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태양도 바로 못 봅니다. 우리 맨눈으로 우리 태양 보면은 눈이 멀거든요.
하나님도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신성을 보니까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되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다니엘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사도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 예수님을 신적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 인자 같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면 발에 끌리는 옷 입고 가슴에 금띠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위에 자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모습이 이제 신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거를 보고 있잖아요. 엎드려져 죽은 저 같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오른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왜냐하면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죽음이거든요. 죄의 권세를 무너뜨린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줬잖아요.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내게 있다. 내가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자, 7별은 뭐냐면 7교회 사자 목사입니다. 7교회 담임 목사. 7촛대는 7 교회인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이 에베소 교회를 부터 시작된 이 7교회를 교회 사자와 이 교회를 촛대는 교회라 그랬죠. 별은 목사. 자, 이 목사와 이 교회를 예수님이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고 계신다는 것은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7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가 여러분들 문제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사탄이 교회를 가만히 안 둡니다. 막 흔들어대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도 그런데요.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막 흔들어대거든요. 목사와 교회를 흔들어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잡고 계신다. 이 목사와 교회를 주님께서 잡고 계신다.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에게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기준은 말씀이시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7교회에 대한 말씀이 2장 3장 오늘 이렇게 나오는데요. 공통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는 이게 끝부분에 다 나와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이겨내라는 거예요. 지금 환난과 고난 당하고 있지? 내가 이겼으니 너희들도 이길 수 있어. 이겨내라.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이겨내야 되냐면 이 마지막 때 잘못된 가르침을 이겨내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짓 선지자,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게 한다 그랬죠. 혼란시키는 거예요.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에 바로 서야 되냐면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잘못된 가르침 이겨내라. 이 7교회에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할 수 없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짧게 조금씩 이렇게 할게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 첫 번째는 이제 바울이 목회했죠. 두 번째 디모데, 이제 세 번째 담임 목사가 요한이에요. 이 요한은 세 번째 담임 목사로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요한복음도 쓰고요. 그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고 해요. 그 후에 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서 반모섬의 유배대에서 이 계시록을 이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른손에 7 별 잡고요. 자,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 목사와 교회를 잡고 계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7교회 중에 칭찬할 교회가 있으면 칭찬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책망하고 교훈하고 또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하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뭐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데 어떤 칭찬을 하냐면 2절 보시면 내가 네 행위 수고 인내 알고 또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기억하노라. 칭찬합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어요. 이 책망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공고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 사랑 버렸다, 첫사랑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렇게 무서운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 잘해도 주님에 대한 사랑 잊어버리면요,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거기 다시 기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6절 보시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니골라 당은 발람을 헬라어로 니골라라고 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니골라라는 이제 사람을 중심으로 자, 이런 당을 형성하고 팔을 형성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니골라 당이라고 이렇게 해줄 수도 있대요. 그래서 일단 이 발람이 우리 뒤에도 또 나옵니다. 자, 이 우상숭배와 함께 음행에 빠지게 하는 이 당이에요. 자, 이 에베소 교회는 그 행위를 미워했대요. 그래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서머나 교회는 두 번째 교회인데 책망이 없어요. 자, 그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라. 여기가 되게 가난했대요. 작은 도시였대요. 가난했대요. 그런데도 믿음에 있어서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유대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박해하고 비방도 많이 했는가 봐요. 그런데 자, 그들의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잘 이겨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 이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고난은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뒤에도 보면 고난이 영원하지가 않아요. 기간이 있어요. 하나님 정하신 기간이 있어요. 여기 보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것은 이제 영원한 삶과 비교해 볼 때 이제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10일 이렇게 딱 한다기보다도 이것도 상징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영생 아니면 영벌이에요. 이 둘째 사망이 뭐냐면 영벌이에요. 영벌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페르가모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여자들 이제 가족 브랜드 중에 페라가모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버가모라는 거예요. 자, 여기 도시는 이제 어떤 도시냐면 당시 이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신으로 숭배하는 신전을 최초로 만든 도시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이 신전에 와서 나를 숭배하면 내가 각종 특혜를 줄 거야. 자, 이렇게 하는데 어떤 특혜가 있었냐면 여기에는 세계 최대의 의료 복합단지가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의학 도서만 해도 20만 권이 되고요. 세계의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 도서관 그러면 그냥 도서관 그냥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부를 나타내는 거예요. 제일 큰 도서관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에요. 이게 이 버가모에 있는 도서관이 점점 이제 커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집트의 파피루스를 이제 안 팔았다고 해요. 이제 그만큼 이제 견제하는 곳이었는데, 이곳에 이제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때 히포크라테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람이 의학의 아버지라는 사람인데요. 그때 여기에서 활동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에 이제 병원이나 이런 의사들이 이제 성지와 같은 곳이었겠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진흙밟기, 요즘에 여러분들 진흙밟기, 이 건강붐 한창 일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는 그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이 시민들을 위해서 연극장까지 만들었대요. 그런 혜택까지 이제 준대요. 그래서 이 누가도 이제 여기에 아마 여기 버가모에 왔다가 가면서 들어와서 바울을 만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리고 이런 특기는 황제 생일날 특별히 신전에 와가지고 이제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입니다. 그렇게 이제 숭배를 하고 가면 이런 특혜를 누릴 수 있게 혜택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버가모라는 자체의 뜻이 이중결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특기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중 결혼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버가모 교회 사제에 편지하라 좌우의 낯선검을, 이게 양날검을 좌우의 낯선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 너희들이 결혼하고 있지,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가 저기 그 로마 황제 섬기고 있지.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자, 여기에 제우스 신전이 있는 곳이래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그대로 복원해 가지고 독일에 지금 이게 있어요. 이게 있는데 여기에 이런 말이 있대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오실 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제우스 신을 향해서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계실 제우스 신이요. 이렇게 쓰여져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해당할 용어를 자, 이런 제우스한테 이렇게 신전을 이제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에베소 교회 할 때도 있었는데 리골라당 있었죠. 여기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14절에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어떤 게 있냐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대요. 자, 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잖아요. 그런데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 이것은 하늘나라 음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자, 이것은 그 당시 문화로 이 초청장 같은 거를 흰 돌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이렇게 준대요. 그게 마치 이제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처럼, 자, 이렇게 초청장에 초대장 같은 것을 딱 주는 것처럼 내가 그거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안 사람이 없다. 자, 그거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 두아디라는 버가모에서 조금 더 이제 남동쪽으로 와서 이제 하는데, 여기가 그 염색업 있죠. 그리고 주석으로 유명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바울서신 했던 빌립보 교회를 이제 처음에 창립한 사람이 루디아거든요.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거든요. 자, 루디아가 여기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자, 여기에서 루디아가 여기 출신인데 장사를 얼마나 잘했든지 판매량을 저기 유럽, 마게도냐, 빌립보까지 확장시켜서 이제 거기는 군대 퇴역한 장교들이 많다 그랬죠. 보라색 자체가 평민들이 입을 수 있는 옷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싸다 그랬죠. 그렇게 이제 유럽 사람들에게 팔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루디아는 이제 그냥 조그마한 옷감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성 CEO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엄청 이제 사업을 확장시켜서 잘했구나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염색업, 주석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 사제에 편지하는데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칭찬하는 것도 있어요.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기가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에가 처음 것보다 많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뭐냐면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니다. 아까도 에베소 교회도 있었죠. 자, 그리고 아까 서머나 교회도 있었죠. 니골라당이 있었죠. 여기도 이세벨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도 여기에는 이 상인조합 길드라는 게 있어요. 이 길드에 가입하면 신전에 가서 이렇게 제사를 하고 음행에 가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사람들이 또 교회에 와서 또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들이 우리 영지주의 쾌락주의 할 때 육체는 더럽혀도 돼. 그렇게 하면 선한 영이 빠져나와. 그러면 그게 구원이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게 솔깃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지. 구원이라는 거지. 그렇게 하니까 거기 넘어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음도 하고 신전에 가서 우상제물도 먹고 우상숭배도 하면서 교회도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기는 자라 그랬죠.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자,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시편 2편에 나오는 게 그 아들이 오시면 그 아들이 철장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다 그랬거든요. 이게 메시아가 만국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인데 이것이 예수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다스릴 권세를 준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 고대 세계에서 새벽별이라는 것은 권세와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전에 말했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같이 통치에 참여하게 된다. 이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대 교회가 3장에 나오는데요. 이 4대 교회는 일부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지켰어요. 자, 예수님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자, 여기는 죽은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자, 그러면 죽은 교회다. 그렇게 하면 희망이 없는가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가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깨워서 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자, 회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회개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죽은 교회라고 해서 끝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야, 교회가 왜 이러냐. 정말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이간질을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부족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가 회개하고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볼게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야기하죠. 자, 이 4대 교회도 그 바로 앞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있었대요. 죽은 교회 같은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 일깨워라. 이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살려고 하는 몸부림 쳤던 그때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이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는요. 칭찬 있고요. 책망이 없어요. 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 교회에 맞게 늘 이야기하세요. 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요. 주님 말씀 붙잡고 배반하지 않는 거 그거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능력 가진 거 부러워하지 말고요. 작은 능력 가진 것도 배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조금 뛰어 넘어갈게요. 여기 보시면 10절에도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 라오디게아는 여러분들 동방과 서방 사이를 연결하는 위치에 있고요. 여기 가까운 교회가 위쪽에 히에라볼리 요즘에 파묵갈레라고 해서 목화 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가 온천이에요. 하얀색 이제 석회 온천이거든요. 여기가 뜨거운 온천이 나는데 그 밑에는 이 라오디게아 중간에 있고요. 그 밑에 골로새가 있어요. 여기는 찬물이 나오거든요. 히에라볼리 이제 온천에서 이제 물이 이렇게 라오디게아 물 쭉 이렇게 가면 물이 더러워지면서 물이 미지근해요. 그래서 여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희들이 미지근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자, 그래서 15절 보시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는요, 여러분들 이 도시 자체가 동방과 서방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고요.
돈이 많고 물자가 많아요. 그래서 부자가 많아요. 금융업도 발달했어요. 그런데 이 물질적으로 충족되게 되니까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대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라오디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할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이게 뭐냐면 불로 연단한 금이 용광로에 금이 재련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순전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순전한 믿음, 그거 있어야 돼. 해서 그걸로 인해서 네가 부여해야 되고, 흰옷 사서 입어. 흰옷은 정결함, 거룩한 삶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 벌거벗은 수치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기에 안과 대학이 유명했대요. 그리고 안과가 참 이렇게 많았었는데, 안약 사서 이제 발라라. 이게 뭐냐면 이게 영적인 무지, 거기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굳게 서라는 말입니다.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인, 미지근한 그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불신자들을 예수님 영접할 때 쓰는 말씀인데요,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미지근한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20절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날 이 미지근한 우리의 성도들이 그 주님과 함께 교제를 누리며 생명 관계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생명이 흘러 넘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이 7교회에 다 이기는 그에게는 다 있죠. 이 고난과 이 역경과 이 거짓 가르침에서 이겨내라. 이길 수 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어느 교회도 절망적인 교회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주님께서 못 고칠 교회는 없고 못 고칠 사람은 없습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그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을 것과 같이 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니라. 자, 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보좌를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 다음 나오는 4장 5장에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보좌에 계신 주님,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그 보좌를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 이 나라와 교회 가운데 우리가 꼭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긴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지. 내가 주님 말씀 붙잡아야지. 사람 쳐다보지 말아야지. 사람 쳐다보면서 실망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이 요한 계시록의 중심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계시다. 자, 그 말씀을 여러분들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한대. 사탄이 교회를 그렇게 어지럽히고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교회 안에 교회를 분열시키고 인열시킨다 할지라도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힘들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교회의 최종적 승리는 주님께서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의 첫 장을 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주님 두려움을 두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과 격려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붙잡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7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꼭 붙잡고 승리하며 이겨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이기고 견딜 수 있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붙잡읍시다. 화이팅입니다.